네,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학표 집사님 장로 안수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홍학표 집사를 장로 안수하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홍학표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함께 축하하러 온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저희 대전침례교회 김시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성 다한 홍학표 집사님이 이제 주님의 귀하신 그 팔로 그 손으로 또한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 시간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나온 세월 동안 충성했던 이 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더욱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게 큰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 분께서 망림하셨습니다. 안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망림하신 우리 세 분 목사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기쁨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친지 축하하러 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심령 속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던 그 세월을 뒤돌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심령들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싸우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심령들을 또한 움직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올 줄 믿습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대전침례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조경호 장로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김윤태 목사님이라고 번암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건데 다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대전침례교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세워질 때, 그때 여기 먼지구덩이였을 때, 그때 와보고,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전기선이 어떻게 하면서, 그리고 이 단 높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남의교회 온 게 아니고요. 저 예전에, 저도 저기 조치원에서 개척하면서, 그때가 생각구나 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가지나 사랑하는 우리 명목사님 너무 많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대전침례교회는 굉장히 그냥 편안합니다. 뭐 우리 교회 온 것 같이 편안하게 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귀한 자리 왔습니다. 영광의 자리 왔고요. 우리
대전침례교회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또 제가 증인이 되었네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 올려드리고요. 너무 축복된 자리라 제 자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장로님이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장로석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장로 딱 그러면 무슨 대단한 저기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커다란 권력자, 특히 장로교단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장로교단에서는 이 장로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파워, 힘,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우기까지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검증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로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집사나 권사님을 세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장로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뭐 이런 집사, 권사, 장로님 뭐 해가지고서 그런 직분자에 대해서 세우는 거는 목사님이 너무 성경으로 잘 가르쳐 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만 이 대전침례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섰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한번 결단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오늘 말씀,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오늘 주일 말씀이네요.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지금 20장인데요. 이제 21장이 시작하는 것이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뒤에 이 일주일의 기간이 21장부터 27장 그리고 부활한 28장 중간까지, 그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21장부터 27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일주일 기간이 거기에다 몰려 있습니다.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20장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을 불과 얼마 안 놨던 시기일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결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결연합니다. 논심만 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3번을 얘기하십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16장에서도 한번 하셨고 17장에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8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53절 5절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예언대로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의로우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죽고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종 다른 거 기대합니다. 다른 거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도 또한 그렇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여 구하니,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럽니다.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럽니다. 주의 영광 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 중에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벌써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치적 내방입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해방시키시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의 요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차지할까?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 따르면서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좌우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내가 재정경제원 총리가 되고 내가 비서실장이 될까? 그 생각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바로 앞에 20장 전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이렇게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 겁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27절부터 나옵니다. 19장 27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경고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이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 자기 딴에는 스스로 리더 그룹이라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행사 때마다 제자들 다 끌고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갈 때 항상 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그냥 우리들 중에 그냥 예수님이 따르니까 수제자로 삼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수제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좌우편 중에 한 자리뿐이 안 남은 줄 알았는데 그 우편에 좌편에 딱 박혀있는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때가 기회다. 이제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밀어넣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이 세베대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셨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살로메가 있었다 그럽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요, 그 똑같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럽니다. 결국 뭐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전형적인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혈연주의를 빙자한 청탁입니다. 예수님이 이모,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하는 말이 19절 아니 글씨가 안 보입니다. 21절 너 이종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앞으로 네가 세우는 나라에서 좌우 대신으로 써줘라. 너와 나 사이의 이 정도는 충분히 들려줄 수 있지 않냐? 들어줄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주의 나라,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이 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것을 주 그러면 원어로 퀴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그러면 바실레이아 퀴리우스, 주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됐냐? 너의 나라, 너의 우편, 너의 좌편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너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나 그겁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명예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으니까 잘못된 메시안을 가지고 잘못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요, 열제자가 그 청탁의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 그럽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어떤 친척관계도 아니고 전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한테 청탁 놓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열제자의 공통된 전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다.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방인들은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군림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자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한다. 길을 쓰고 그곳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것과는 반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여기서 인자 그럽니다. 인자가 어떤 분입니까? 인자 같은 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럽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것을 받는가? 그 바로 밑에 14절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럽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최고의 권력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종으로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좌우편으로 가까이 가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크게 되는 길이고 진정한 권력을 차지하는 길이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홍학표 집사님 장로로 서시려고 하는 게요, 뭐 이게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장로도요, 어디 큰 교회 가야지 뭐 장로석이라고 따로 있고 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 따로 딱 성가대 맞은편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쳐다보고 장로님 쳐다보고 그때나 아, 그 장로구나 그러지. 그죠? 이렇게 묻는 게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흉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실 때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요, 주일날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 개원들이 있는데 그 자기 친구들은 뭐 다 뭐 어디 교회 가서 장로 받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어. 내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나도 그럼 장로를 해달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장로 세워줘요. 정작 그 삶이 성도로서 그리고 그 삶이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큰 분란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자리는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명예욕으로 얻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분명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방식은 절대 쫓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쓰신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제 기억으로 여기서 뵌 분이라고는요, 우리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머니,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리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제3자인 제 입장에서 우리 홍학표 장로님을 가만히 보면은요, 집사님은요 지금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운 털 박히신 거예요. 정말 미운 털 박히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이 상황 보면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 두 분 장로님이 계시죠. 두 분 장로님이 이때까지 맨날 섬기고 맨날 종으로 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도 자기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유 나만 고생하면 뭐해? 당신도 같이 이 일 하시오. 거기에다가요, 아니면 성도들이 이러는 겁니다. 야, 이 섬기는 자가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섬기는 자가 심부름을 가다 거기서 시작해서 심부름하는 자가 섬기는 자란데 그래서 청직이 보통 아니면 집사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종은 뭐냐? 종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인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이제 홍학표 집사를 이렇게 만들 종으로 집사로 부려먹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겁니다. 장군으로 딱 진급시켜놓고 나가지고요 보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사님은 순종하셨고, 그럼 제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시취를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길이 힘들더랍니다. 그 목사로서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전도사를 붙잡고 그랬답니다. 진지하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집사님 정말 그 장로의 길을 가시렵니까? 진짜 그런데요, 진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응? 좀 웃자고 이야기하는 건지 죽자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좀 시험해야 됩니다. 그럼 왜 홍학표 집사님을 대전 침례교회 온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세울까? 명목사님과 이 두 분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홍학표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서 홍 집사님의 어떤 성품이고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으뜸되는 자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간절함으로 집사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23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홍학표 집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자리입니다. 장로라는 감투 주고 쉽게 부려먹고 더 큰 짐 지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학표 집사님 너무나 사랑해서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얻으시라고 온 마음을 다해 추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고요. 이 자리에 서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 마칠게요. 우리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떻다라는 거를요, 저는 산이라고는 신학을 하기 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산 그러면 그 앞에 가서 파전시켜 놓고 백숙시켜 놓고 동동주 먹으면서 야 멋있구나 감상하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나서 동동주 먹을 수 없잖아요. 대신 커피 갖다 놓고 카페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야 산 이쁘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감상하는 게 산이지. 뭐하러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다는 거 저도 압니다. 매체를 통해 압니다. 거기 없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산소도 희박하고요. 계룡산처럼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오직 자기 만족감, 나는 이 산을 올랐다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성취욕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며 올라가는 게 거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낮은 곳 어디입니까? 필리핀 앞바다 마리아나 해구랍니다. 가장 낮은 곳이니까 뭐겠습니까? 가장 많은 물이 있겠죠. 가장 깊은 곳이니까 가장 많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또한 내려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처럼. 거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홍학표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대전 침례교회 온 성도들이요, 이 낮은 자리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중에,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중에 그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중에서 큰 자, 주님의 영광 중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 길을.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섬기는 자의 길, 종의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보다 더 낮아지고자 보다 더 높아지 섬기고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앞길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이 대전 침례교회 가장 귀한 기둥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사는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세운 그 모든 순서 속에 그리고 그 다짐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큰 며느님이, 홍학표 집사님 큰 며느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장로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런 설교하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랑 노예 계약하는 거예요 하는 그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랑 노예 계약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딱 돼서 첫 주에 그 소망교회 다니셨었잖아요. 소망교회에
화장실 청소하는 주간이 있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경호팀에. 그래서 청소하러 소망교회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된다 그랬다고. 그 동네 경찰서 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장로님, 청와대 장로님 화장실 청소하는 주간에 청와대에 있는 화장실 다 청소하시면 돼요 이러고 오시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면 곽선희 목사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왜냐면 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 본인도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제일 꼬드발이 장로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 집사가 그 다음이고 평신도는 우리가 무조건 섬겨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서약 시간을 갖기 전에 임직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뒤에 보셔도 대충 가족 정도만 나와 있는데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홍학표 집사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약 30여 년간 대전침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가족은 아내로 송경숙 권사님, 자녀로는 홍성현, 홍성덕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자부로는 양보나 이준영 성도가 있고 또한 손자로는 홍유대 그쵸? 홍유대가 오늘은 그냥 갔어요. 근데 제2의 손흥민이 될 것이라 훈련받으러 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유재석이 될 수 있는 홍유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요 될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싫어요? 싫어? 그럼 뭐 되고 싶은 거 되세요? 네. 또한 손녀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랑인 하은이가 있고요. 또 그 사랑을 잘 채우라고 채은이가 있고 그걸 잘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예은이가 있습니다. 참 이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그쵸? 네. 이 정도 돼야 담임 목사 할 수 있습니다. 참 담임 목사의 길이 고롭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가정이자 가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 안수를 받으시는 홍학표 집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을 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을 해주시면 되고 부정하실 것 같으면 아멘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부정하시면 장로 안수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오늘 그냥 저녁 식사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장로 안수를 받으시는 홍학표 집사님께서 이제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오른손을 드시고 네, 아멘. 둘째,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며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삶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헷갈리시지 않도록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도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지 않고 지금의 교회인 기독교 한국침례 대전침례교회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실 것을 엄숙히 선언하십니까? 네? 왼손이래요. 오른손 들으시래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다시 셋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녹음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헷갈리시지 않도록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도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지 않고 지금의 교회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침례교회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실 것을 엄숙히 선언하십니까? 네,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 안수를 축하하시는 대전침례, 앉으셔도 됩니다. 대전침례 교인들을 비롯한 가족, 친지, 이웃 여러분 모두 증인이시기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고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못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항의를 해주시면 장로 안수는 물 건너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모두 증인입니다. 왜냐면 여기 다 오셨으니까 친척, 이웃, 교인들이니까
첫 번째, 홍학표 집사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침례교회 장로로 임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딴 사람 목소리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멘 소리가 컸기 때문에 찬성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홍학표 집사를 장로로 안수,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침례교회 장로로 섬기시며 장로의 직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가족들은 가족들이 제일 중요한데 어째 가족들이 마스크 다 쓰고 이러고 있어요. 다시 두 번째, 홍학표 집사를 장로로 안수,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침례교회 장로로 섬기시며 장로의 직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했어요. 셋째, 오늘의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시며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침례교회 장로로 바른 삶을 살아가시도록 협조하시며 도우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어떤 분도 제 눈에는 불만의 손을 들지 않으시고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기에 이제 기독교 한국침례 대전침례교회 홍학표 집사를 안수집사, 호칭 장로의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식은 오늘 참석해 주신 기독교 한국침례 소속의 목사님들께서 안수위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안수식의 기도는 기독교 한국침례에 감동이 있는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중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안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은 강단 위로 옳고 방석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죠. 이거 꿇고 올라오고, 꿇고 무릎 꿇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위시전을 받고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홍학표 집사님 무거운 짐을 안고 귀한 직분을 또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홍학표 형제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명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두 장로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감당할 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 목사님 말씀처럼 누구든 가고 싶으나 자네 그 길을 가려내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는 그 길이오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그 손에 얹어주셔서 하나님 손을 얹고 또 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이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도전하고 신앙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정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과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사역하시면서 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잘생긴 교직원이십니다. 우리 저보다도 더 잘생기셨죠? 이럴 때 아멘하면 내가 실망하잖아. 이럴 때 아멘하, 왜 뒤에 우리 제일 잘생긴, 침례교에서 제일 잘생긴 이정원 목사님께서 공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이분이 공포를 해 주셔야
교단적으로도 장로로 인정받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대전 침례교회가 부여해준 권한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홍학표 집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전 침례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수패 증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한 번은 해야 되겠죠? 예. 안수패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수패가 또 있어요. 저 화면을 옮겨주시면 돼요. 카메라 말고요. 또 넘겨주시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이 있는 그림에는 24K 순금입니다. 오, 좋아하시는데요. 자녀들이 팔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금을 깎는 얇은 대패로, 금을 깎는 대패로 얇게 한 거라 팔을 수 있는 돈의 값어치는 없지만 순금과 같이 나오시라고, 항상 그 마음 변하시지 마시라고 24K 골드 99.9%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안수패 성명 홍학표 생년월일 1956년 11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 침례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심을 전 성도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하나님의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이 되시길 소망하여 이 패의 전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드립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주 2023년 3월 5일 기독교 한국침례 대전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용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박수, 이렇게 할 때 박수 한 번 더 하죠. 네,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소개를 안수식이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권면은 저희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잘생긴, 진짜 제일 잘생겼어요. 사모님 봐, 예쁘잖아. 맨 뒤에 계신 사모님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까 찾겠어요. 우리 동기에서 제일 아멘을 하셔야지. 사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실 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잘생기신 김중현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한테 권면을 요청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학식이 부족한 저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권자는 권할 권자, 면은 힘쓸 면이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재밌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둘 다 힘력자가 섞여 있어요. 권면은 훈계하는 시간도 아니고 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홍학표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식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말씀, 1장,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유, 하나님 죽어있네. 하나님 살려야지, 다시. 하나, 둘. 장로님, 큰 목소리로 하셔야죠. 자, 다시, 우리 홍학표 목사님이래.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자, 우리 장로님만, 시작! 네, 아멘. 야, 아멘이십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죽어 있었어요. 제 삶 속에 죽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이제 4주년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부분이 있어요. 첫째 훈련하셨던 부분. 자녀들과 책을 가끔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 책 아세요? 거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 코끼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도 나오면서 이야기가 풀려져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잠자리에 질문해요. 야, 너희들의 가슴에 마음의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그 마음의 상자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 아들, 딸 번갈아 가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빠는 마음의 상자가 있는데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왜요? 아빠 왜요? 하나님을 그 상자에 담고 싶은데 너무 커서 담을 수가 없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 있었다가 개척해서 4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다가오셨어요. 두 번째,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우리 자녀들과 드리는데 민들레 호씨가 날려지는 그림이에요. 달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산이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야, 제가 질문해요. 야, 이 그림 뭐가 보이니? 아빠, 저 건물 안엔 사람이 있어. 아니, 이 그림 순수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만 얘기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기했어요. 제가 한마디 던져요. 달이 보이니? 여백이 달을 만든 거야. 여백이 달을 만든 거야. 여백이 별을 만들었어. 그 여백이 이 우주를 창조했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기가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율법적인 설교 1+3은 4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냅다 배워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고뇌하세요? 살아내세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홍학표 장로님, 보이는 것이 달라져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느지막하게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았듯이 이제 늦게 장로 안수 받았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애쓰셨다. 나 아빠 엄마 닮아서 다시 안 나갔던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 잘해서 죽어있는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각오가 결단이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며 이 권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오면서 저희 아이랑 그랬어요. 공기 잡아봐 그랬더니 안 보이잖아. 없잖아. 공기가 없대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제일 전도할 때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하는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보여? 날 통해서 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례신학대학교 교수고 직원이고 다 포함해서 제일 잘생기신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홍학표 장로님 또 송경숙 권사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문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축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 멋진 직분에 대한 시 한 편이 있어서 장로님께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빛나는 직분입니다. 오늘 빛나는 직분을 받으신 홍학표 장로님, 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라. 그대의 굳은 믿음과 헌신적 봉사와 남몰래 흘린 눈물과 기도가 보좌에까지 들려 주님께서 오른손 들어 그대를 안수하고 새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리라. 성도들의 축복과 성원에 보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쓸 그때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봉사하시라. 그보다 큰 보람 없으리라.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선한 행실로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홍학표 장로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어렵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홍학표 장로님의 사모님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직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게 하시고 또한 이 일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직자와 우리 임직전 장로님과 우리 대전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로마서 12장 9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축사를 대신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첫째, 서로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소망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대전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 이제 장로님 대신 우리 홍학표 장로님께서 인사 대표로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와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하셔도 돼요. 누가 하실 거예요? 아니 하실 분이 하셔도 돼요. 네, 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큰아들의 힘은 강인합니다. 어디서나 큰아들은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교인들, 그 다음에 안수위원, 가족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 저희 가문을 위해 꼭 기억을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침례교회 성도들과 장로님께서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유튜브와 대전 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장로님 읽으시라고 드린 건데 아까 제일 중요했던 데를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5번째 보면 저와 저예요? 저예요. 저와 그쵸. 저와 저희 가정 거기 가정과 저희 가문을 위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죠? 다시금 저희 교회 성도로 있지만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권사도 되고 왜 웃지만 말고 아멘을 해. 이럴 때는 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다른 사람 다 봐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안 돼서 다행이에요. 26명밖에 안 돼. 그리고 참고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침례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의 사랑입니다. 자, 찬송 491장 찬양하면서 우리 김중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감하고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입맛에 안 맞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네, 찬송가 491장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시편의 어떤 기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충만 역사가 오늘 홍학표 장로님 장로 안수식을 거행하게 계신 하나님, 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